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셨고 마귀의 세력도 정복할 수 있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가, 이 땅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결판을 지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은 연결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계신 영적인 세계와 우리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소유를 가질 수도 있고 가장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마귀의 소유에 속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 중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지르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그 고통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등을 돌리셔야만 성자 예수님은 비로소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 죽음의 권세가 넘보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성부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영생과 연결되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려면은 1차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영생이신 성부 하나님이 등을 돌리셔서 단절이 돼야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크게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 일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도 사람들의 조롱보다도 자신의 전부를 잃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단절되는, 분리되는 것이 정말 고통인지 이렇게 돼야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것이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가치관의 상실 이런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십자가의 신앙에서 멀리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참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일체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두 번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소 휘장은 굉장히 큰 천이죠. 높이가 4m나 되는 그런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서 죽는 그 순간에 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가림막이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들어가는 곳이고 그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죄 가운데 들어가면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장소였죠.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고 죄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태도로, 그런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셨으니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고 침노하는 자의 태도로 적극적으로 마치 강탈하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 들어가라.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싸움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의 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무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난한 중에도 섬겼던 여인들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마저 등을 돌리는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걸 우리가 꼭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